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오늘 찬양에 고백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저 그냥 교회에 와서 그저 그냥 우리가 하나님 얘기 많이 하니까 그저 그냥 머리로 인지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또 누군가가 간증하고 고백하고 말하는 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과 동시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시편의 말씀을 잠시 나누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편의 말씀은, 대부분의 시편의 그 글들은 다윗, 우리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이제 썼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제 그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시편, 우리 150편까지 있는 시편, 과반의 그 시편의 찬양들 또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도 또 우리 가운데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그가 했던 기록으로 보았을 때, 행적으로 보았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그 법궤를 자신의 그 성막 가운데에 옮기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그날부터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그 다윗의 장막을 쳐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늘 찬양했던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내가 너의 집을 결코 영원히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였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함이라. 주가 나를 붙드시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데,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무엇이 두렵냐 하는 그 고백을 다윗이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윗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이제 나아가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데, 그런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지켜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였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우여곡절이 많았죠. 다윗은 자신의 그 장인이었던 사울을 피해서 그 목숨을 부지하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던 그 바닥에 있을 때에도, 또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궁궐에 앉아서 그 궁궐에서 왕의 그 자리를 누릴 때에도, 또 왕으로 지내다가 자기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맨발로 그 왕을 도망하면서, 몰래 도망가면서 그 처절한 바다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어떤 순간에도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송가 438장 3절에 보면,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송가의 또 그 절이거든요. 아마 이 고백을 다윗도 했을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지금보다 또 다른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까? 저는 너무나 소망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 뜨는 순간부터 눈 감을 때까지, 혹은 눈 감아서 그 잠자리에 있는 그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이기를 저는 너무나도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이 또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다윗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동행한 삶을 살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를 다윗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 두 가지가 다 나와 있는데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다윗,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첫 번째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코람 데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 앞에 선자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의 와이프와 연애할 때 이제 커플링을 이제 했는데 커플링을 만들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은 공방에 가가지고 커플링을 만들면서 글귀를 새겼습니다. 코람 데오라고 글씨를 새겼습니다. 그것을 새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고 우리 이미 다 큰 성인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늘 우리 둘이 좋아서 지지고 볶고 좋아서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처럼 연애하고 또 결혼을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그 글씨로나마 새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늘 언제나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위하여라는 말을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라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 영광 앞에서 행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자인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너희가 뭘 하든지 간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너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또 그들을 일깨웠던 것이죠. 골로새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스위스 나라 알고 있죠. 스위스라는 나라는 이 시계의 그 명가입니다. 시계, 오토매틱 시계를 만드는 그거 장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할 때 어머님이 장모님이 예물로 이제 예물을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는데 장모님이 꼭 해야 한다. 시계는 하나 사라 해가지고 급히 막 신혼여행 갈 때 막 면세점에 지금 비행기 타야 되는데 그 어머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면서 그 하나 이제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위스 시계를 샀는데 스위스의 장인들이 왜 장인이냐면 왜 그들이 그렇게 시계의 장인이 됐냐면 칼빈이 그 종교 개혁을 할 때 스위스에 가서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칼빈의 그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을 마찬가지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은 내가 나를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떤 물건을 팔고 만들 때 내가 이것을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듯이 하나님께 드리듯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루터의 그 나라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은 어떤 나라냐면 동네 빵 가게를 하나 차리려고 해도 그 빵을 전문적으로 하는 2년 그 교육을 맞춰야 됩니다. 전문 그 학교를. 그래서 동네에 내가 제빵의 기술이 있다고 해도 동네에 빵 가게를 하나 차려도 그 사람은 적어도 2년 이상 빵을 만드는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국가의 어떤 배경의 그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기독교적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듯 한다라는 그 신앙의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녀들을 키우고 또 어떤 관계 가운데 있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있고 또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의 모든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요리를 할 수도 있고 또 물건을 팔 수도 있고 어떤 서비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실 것은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말과 행동, 제가 항상 어떤 새벽에 말씀 전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혹은 그 말씀의 모든 마무리마다 항상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습관적으로 나의 말과 행동과 오늘 나의 심지어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여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다윗도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 앞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잠깐 놓치는 순간 그가 일생일대에 단 한 번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 일을 범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다라는 것을 놓친 그 순간 바로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 다윗은 다시 한 번도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더욱더 굳건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있구나라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동행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 역시도 잠깐 흔들렸을 때 넘어지고 그 정말로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데, 다윗 역시 그러하였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 같이 우리 연약한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앞에 서기를,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눈동자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8절 다시 한 번 더 그 하반을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첫 번째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자이고, 두 번째는 동일하게 말씀에 나와 있듯이 내 오른편에 하나님을 모시는 자인 것입니다. 내 오른편에 하나님을 모신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까 찬양 고백에 가서처럼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의지할 분 되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백뿐만 아니라 그렇게 다윗은 살아가였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오른쪽에 있다라는 것은 힘과 권능과 그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시작에 사도행전을 고백할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주님께서 지금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그 영광이 동일하게 예수님께 계시고, 그 우리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능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그 한 줄 신앙의 고백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고백에 그 깊은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라는 것은 그가 나의 힘이 되시고 그가 나의 능력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의 목자로 내 오른편에 주님께서 계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너무나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국제 정세도 어렵고 너무나도 심각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 눈 떴다 일어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고 우리 실질적으로 체감되어지는 어떤 삶의 영향력 가운데에 어려움들, 문제들 계속해서 닥쳐오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이 땅의 것은 썩어질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 지금 상황처럼 이것이 잠깐 있다가 또 넘어지고 잠깐 있다가 또 일어나고 할 것이 이 땅의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저 여러분을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나의 오른편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누리는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어떤 삶을 누리는지
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내 오른편에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어떠한 삶의 누림이 있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8절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3번 정도 읽으면 이제 아마 거의 외워질 거예요. 오늘 아마 잠들기 전에 아마 생각날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외우면 더 좋겠어요. 내 앞에 내 오른쪽에 흔들리지 않는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누리는 그 첫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뿐 하나님이시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 가운데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에 원치 않는 염려가 찾아오고 불안하고 그렇게 걱정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어떤 것을 누리느냐? 우리 9절과 이어서 11절 이렇게 두 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여러분 시편이 시로 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한글말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알 수 없는데 이 시편을 그 히브리 말로 원어로 되어 있는 걸 보면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 알레베타 이렇게 그 알파벳 알레베타는 그 헬라어네요.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 순서대로 그 시편의 말씀이 이제 시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처음 시작 단어 그리고 막 그 단어들 이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아까 8절에 말했던 내 앞에 계시고 내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을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주의 앞에 지금 누가 있죠? 주의 앞에 지금 누가 있죠? 내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주님의 앞에 지금 내가 있는데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 있는 주님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을 뿐더러 영원한 즐거움, 기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슬프고 염려와 그 어두운 마음이 찾아올 때에 기억하십시오. 그거는 결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내 마음은 너희와 다름이니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기쁨이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기쁜 즐거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신학대학교를 가기 전에 신대원을 가기 전에 공대생이었어요. 고등학교에도 이과였고 이제 공대를 나와서 제가 그 유명한 공대 오빠입니다. 제가 공대를 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것에 그 질문과 궁금증이 조금은 이과적인 어떤 시각에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앞에 있고 내 우편에 하나님이 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앞에 내 오른편에 뭐 하나님께서 항상 계시지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다윗은 왜 내 앞에도 계시면서 내 오른쪽에도 계신 그 하나님을 말하였을까? 그리고 11절에 방금 보니까 11절에 보면 내 주님의 앞에 기쁨이 있고 주님의 앞에 내가 있고 주님의 오른편에 뭐가 있다라고 했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방향이 안 맞잖아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앞에 주님을 둡니다. 그러면 주님의 앞에 지금 내가 있어요. 내 오른편에 주님을 뒀어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왼쪽에 지금 내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런 좀 생각을 이제 하고 살아요. 그래서 항상 피곤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사는 분이 항상 피곤해요. 저는 항상 질문하거든요. 왜 그럴까? 왜 이건 왜 그럴까? 물론 저는 답을 요구하고 묻진 않지만 그래서 저희는 항상 어떤 순간에는 더 이상 이제 질문하지 않는 시간을 막 갖기도 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혼자 막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는데 내 앞에 하나님을 뒀어요. 그리고 내 오른편에 하나님을 뒀으면 하나님 입장에서 왼쪽에 지금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11절에서
주의 오른편에 영원한 기쁨이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 지금 나랑 상관없는 방향인데 다윗이 지금 이 얘기를 왜 했지?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지? 라고 하는 그 어떤 걸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멈춤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준 깨달음 인사이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동행, 우리가 유튜브에 동행이라는 찬양을 검색해 보거나 또 주님과 동행이라는 검색을 해보거나 챗 GPT에 한번 여러분 검색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림을 그려줘, 이미지를 그려줘 하면은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과 손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손잡고 어딘가 둘이 나란히 같이 가는 것. 물론 그 동행이라는 뜻에도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할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보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단순히 손을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 두 손을 맞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두 손을 맞잡고 있기 때문에 내 앞에 지금 하나님 계시고, 내 오른손에 지금 하나님 계시고, 오른편에 오른손 잡고 있는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오른손도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내 오른편과 여호와의 오른편에 모두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동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손잡고 나란히 걸어가면 같은 곳을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물론 그것도 너무 귀한 일이고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두 손을 맞잡고 걸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마주보고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눈과 마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눈을 마주보고 있던 그 시선을 한눈 파니까 다른 여자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한눈 파니까 다른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보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그 눈을, 하나님은 계속 나를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한눈 팔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내가 한눈 팔고 다른 것을 보니까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어떤 그 바쁜 것들, 다른 마음들,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두 손 맞잡고 그 주님과 그 눈을 마주하고 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